사물의 일터신학, 다윗의 물맷돌, 모은 영상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물맷돌 하나를 던져 거인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어쩌면 그렇게 강하고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확고한 직업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탁월한 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윗의 물맷돌을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조명해 보자. 첫째, 소외의 풀밭에서 땀 흘리라. 다윗은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일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가업이 목축업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니 즐겁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윗이 했던 목축업은 다윗의 집안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했다.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 기르는 양은 막내 아들이 책임지고 돌보는 전통이 있었다. 다윗은 집안의 양치는 일을 형들보다 오래 해야만 했다. 형제들 중 막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윗이 일하는 풀밭이 아버지와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니 안타까웠다.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집으로 신방을 오는 날에도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았다. 다윗은 소외와 따돌림의 풀밭에서 외로웠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소명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핸디캡이 오히려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다윗은 소외의 풀밭에서 물맷돌 던지기와 수금 연주 능력을 키우고 있었다. 특히 양을 치면서 물맷돌 던지기 능력을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다윗은 소외의 풀밭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며 목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물맷돌을 던져 양을 잡아먹으려는 곰이나 사자를 죽인 적도 있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바로 이런 목자의 전문성을 잘 활용했다. 다윗은 달려가면서도 정확하게 조준하여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명중시켰다. 돌이 머릿속에 박힐 정도로 강력하게 던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게 분명하지만 목동 다윗이 확보한 전문성을 성령님도 활용하셨다. 다윗은 탁월한 물매 던지기 능력을 소외와 따돌림의 풀밭에서 키워갔다. 지리적인 여건도 다윗이 자기개발을 하는데 유리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근처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기브아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물매를 잘 던졌다. 사사시대에 기브아에 700명의 전문 물매꾼이 있었는데 그들은 탁월한 왼손잡이 물매 사수들이었다. 그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오차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들이었다. 그 후손들이 다윗이 살던 때도 기브아에 살았으니 얼마나 유익한 도움을 얻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과 시간을 마친 후에 다윗은 기브아로 뛰어가서 물매 던지기 자기 개발을 했을 것 같다. 사사시대에 전문 물매꾼을 계승한 후손들이 운영하는 한방 물매학원, 정타 물매 훈련장 같은 곳에 가서 수강을 하며 물매 던지는 기술을 열심히 익혔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다윗은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지리적 이점도 잘 활용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그렇게 물매 던지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었다. 한편 다윗의 자기개발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다윗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적의 선봉 장군과 맞서 싸우는 무술 능력, 즉 전쟁에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기껏 물맷돌 던지는 목자의 기술이나 익혔다. 칼로 적을 제압하는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럴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것은 아니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지금 필요한 물매 던지기에 집중하다 보면 칼은 나중에 확보할 수 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자기에게는 칼이 없었다. 그러자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베었다. 당시의 골리앗은 칼을 칼집에서 빼지도 못하고 있었다. 내게 지금 당장 칼이 없더라도
물맷돌 던지기를 열심히 연습하면 된다. 지금 주어지고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왔을 때 얼마든지 그 상황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기회가 오기까지 침묵의 짱돌을 갈고 다듬어라. 우리도 오늘 좋지 않은 여건 가운데서 땀 흘려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좋은 조건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 다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땀 흘리는 사람에게 실력이 따라붙는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물맷돌을 한 번 던져서 한 방에 거인 골리앗의 이마뼈를 뚫고 물맷돌을 박아 넣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어떻게 이토록 강하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 또한 정확히 이마를 맞추어 물맷돌 한 방으로 거인을 죽일 수 있었을까? 그를 쳐 죽였으나 더구나 다윗은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야 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자 다윗이 빨리 달리며 물맷돌을 던졌다. 달리다 보면 조준하기가 쉽지 않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게 분명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더구나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은 같은 규격일 수가 없었다.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이었다. 크기가 비슷했다 하더라도 그 돌들은 같지 않았다. 돌의 재질과 무게도 달랐고 손에 쥐는 감각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평생 똑같은 돌을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물매에 넣어 던지는 돌마다 언제나 다른 돌이었다. 그런 돌을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짐작할 수 있다. 모양도 다른 돌을 무수하게 던져보고 느낌으로 알아야만 했다. 전에 던졌던 돌, 전에 만졌던 비슷한 무게의 돌, 비슷한 모양의 돌을 던졌던 경험을 종합적으로 기억하여 던져야 목표물에 맞출 수 있었다. 맞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속도가 있어야 했다. 거인의 두꺼운 머리뼈를 깨뜨려야 했다. 거인의 이마에 혹 하나 나게 하는 세기로는 어림도 없었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던지려고 하는데 각각 다른 돌들을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무수한 연습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다윗에게 빅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가능했다. 물맷돌 던지기 연습이 취미나 그저 시간 때우는 일이었다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다윗은 무수한 물맷돌 던지기 연습을 하면서 진지하게 평가하고 기록하며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몸으로 익히는 노력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회가 오기까지 침묵의 짱돌을 준비해야 한다. 최대한 던지기 좋은 돌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지금까지 내가 던지던 돌과 비슷한 돌을 찾기 힘들면 돌을 갈아내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손의 감각에 적합한 물맷돌을 준비해야 한다. 낮이고 밤이고 돌을 손에 잡아보느라 손바닥이 부드러워질 새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문을 두드린다. 다윗의 물맷돌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행운이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지배받고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한다. 능력보다 운이 중요하다며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한다. 우리 사회가 만약 운이 7이고 능력과 기술이 3인 사회라면 명백한 불공정 사회이다. 운보다 능력의 비중이 높은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만큼 비중이 높지는 않더라도 행운은 분명히 있고 중요하다. 그러면 이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는가?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다닌다. 나이키의 창업자이자 오래 경영했던 필 라이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는 행운도 큰 역할을 한다. 그렇다. 나는 행운의 위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운동선수, 시인, 기업가에게는 행운이 따라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훌륭한 팀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며 머리도 좋아야 하고 결단력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운이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필 라이트 회장이
자신과 같은 기업가 외에 운동선수와 시인에게 행운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행운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운이 따르면 기회를 잡고 성공하기가 쉽다. 기회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긍정적인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의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높다. 나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신문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기독교계 신문 중에서는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발행 부수도 많다. 이 신문에 크리스천 매체 비평, 매체 따라잡기, 문화 칼럼 등의 여러 꼭지 이름으로 50회 이상 글을 실었다. 나와 함께 글을 썼던 사람들은 당시 기독교 방송 제작부장 변상욱 대기자, 그리고 지금은 작고하신 당시 숭실대학교의 박양식 교수였다. 세 사람이 돌아가며 연재글을 썼다. 그런데 함께 글을 쓴 두 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으나 나는 아니었다. 당시 나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직장사역연구소 연구원이었고 매체나 문화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은 있었지만 대중문화 매체 분야 전문가는 아니었다. 문화의 유혹, 셀러리만 시네마 같은 문화와 영화 관련 책들을 내기는 했으나 나 스스로 문화와 매체 관련 글을 신문에 연재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필진에 포함되었고 또한 지명 개편이 있을 때도 남아 계속 글을 싣는 일이 가능했겠는가? 원고를 청탁받기 전에 기독신문에서 크리스천 윈도우라는 전면 기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급한 상황이 생겼다. 텔레비전에 대한 기획글이었는데 갑자기 필진이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면서 다급하게 나에게 원고를 청탁했다. 시일도 촉박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하지 않고 예전에 젊은 작가와 디자이너들의 TV전 전시회에 다녀온 자료를 기반으로 원고를 써줄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기꺼이 대타로 글을 써줄 수 있었던 나의 순발력이 오랫동안 그 신문에 문화 관련 글의 필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문을 두드린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행운이 찾아와도 소용없다. 내겐 왜 기회가 오지 않는가 라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짱돌을 갈아 물맷돌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손에 착 감기고 물미 안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어야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다.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골리앗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때 나타나면 큰일이다. 왜 내게는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도 짱돌을 갈고 다듬어 물맷돌을 만들면서 골리앗을 기다려야 한다. 넷째, 두 가지 일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면 골리앗과 맞설 때 다윗은 사울왕의 악사 겸 비서로 일하며 집안의 양을 돌보는 일도 여전히 책임지고 있었다. 새벽에 궁궐로 출근할 때는 집안의 종이나 고용 목자들에게 양을 돌보게 했고 퇴근 후에는 양을 인계받아 돌보면서 밤에는 직접 양을 지켰다. 다윗은 성경 최초의 투잡스였다고 할 수 있다. 다윗은 정말 바쁘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5km 정도 되기에 그리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군대가 침입해왔고 다윗은 사울왕이 나가 있는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까지 긴 출퇴근을 해야 했다. 베들레헴과 엘라 골짜기의 중심까지는 지도상의 거리로 25km였기에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오래 감당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40일 가까이 계속되던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더 시켰다. 참전한 3명의 형들과 지휘관에게 음식을 전해주라는 심부름이었다. 이미 두 가지 일을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불평할 만하지 않은가? 그런데 다윗은 이때 특유의 성실함으로 쉽지 않은 난제를 돌파했다. 다윗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엘라 골짜기를 향해 출발했다. 심부름을 하느라 짐도 많았으니 뛰어가기도 힘들고 불편했다. 그러니 평소에는 5시에 출근해야 출근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면 그날은 새벽 3시에 출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다 감당했는가?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집안일을 했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했다.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직장 일을 했다. 더구나 지각도 하지 않고 시간 맞추어 출근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욕설이 유난히 다윗의 귀에 거슬렸다. 40일이나 계속된 일이었으나 그날 다윗은 분기탱천했고 골리앗과 맞짱 떠 풍전등화와 같던 이스라엘을 구해냈다. 이렇게 다윗은 출퇴근하는 길에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했다. 20km가 넘는 길을 걸어 다녔겠는가? 출퇴근길에 뛰어다니면서 당시 고대 사회의 지도자의 중요한 리더십 덕목인 강인한 체력을 키웠다. 다윗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걸리는 그 힘들어진 출퇴근길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은 사람이었다. 특히 젊은 날에 우리는 다윗처럼 노력해야 한다. 진학이나 입사를 준비할 때는 공부로, 일을 할 때는 일로, 다윗처럼 탁월한 성실함으로 노력해야 한다. 능력이 탁월해서 닥치는 일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처리해내고 돌파해 나가면 금상첨화이다. 그런데 당장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더라도 괜찮다. 일단 성실하면 된다. 불평하지 않고 현실에 대응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왜 넷째부터 7째 형들은 놀고 있는데 그 형들을 보내지 않고 바쁜 제게 힘든 심부름을 시키십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 출근할 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짐을 잔뜩 짊어지고 열심히 걷고 뛰며 엘라 골짜기로 향했다. 우리가 일터에서 나만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성실하지 않으면 윗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동료들도 무시한다. 고객들도 거래처 사람들도 우습게 여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니 더 얄밉게 볼지도 모른다. 교회 일이 있어서 뭘 좀 양해를 구하면 얌체짓 하는 것 같이 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가 일터에서 사역자로 사역하고 전도자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내가 하게 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일이라는 소명은 복음 전도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다.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아직 꿈이 분명하지 않아도 성실함으로 나만의 강점을 살려 능력을 키우는 일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꿈이 분명해도 이렇게 땀 흘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소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성실하게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일의 소명이 현실로 다가온다.